자,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의 이름을 제가 제자로 걷기라고 지었는데요. 네,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자로 그 로자에 길로자가 쓰여진 거를 보셨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하시네요. 네, 이 로자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지어봤어요. 일단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 자체가 제자로서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방향과 그리고 위치를 말하기 위해서 제자로라는 이름을 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로자를 써서 제자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중국에 와서,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 중국은 이제 주소를 이야기할 때 다 이제 그 로를 쓰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은 진후인 안루거든요. 네, TMI예요. 네. 그래서 이 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중국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인들이지만, 네, 중국에 있는 동안은 이 로자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에서 제자로라는 이름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좀 이게 뭐 박수 좀 쳐주고 감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됐어요. 박수를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됐습니다. 마음이 우러날 때 박수를 쳐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주 동안 이 제자로라는 이름 아래 좀 제가 또 어거지긴 하지만 5번의 나머지 그 설교 시리즈도 다 로로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은 신앙로예요. 중국어로 하면 신앙루 맞나요? 네, 뭐 맞을 거예요. 제가 팝하고 한번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5번의 이제 설교 역시도 이제 로자를 써가지고 오늘은 신앙로, 내일 다음 주는 섬김로, 그리고 그 다음 주 뭐 진리로, 네 번째가 뭐였지? 네, 5번째가 이제 부활로,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게 젊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고, 굳이 뭐 내가 제자로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 땡큐 하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국 들어가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길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은혜로 얻게 된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제자라는 그 호칭은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필요한 그 모든 여정들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노력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저 예수만 믿고 천국 가야지, 난 그거면 돼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라는 것은요, 설교를 몇 번 잘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반 같은 교회 내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 정도로,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몇 번 드리는 것 정도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아닌 것들은 버리고 뒤로 미루고 하는 그 모든 시행착오와 노력들과 실수들과 때로는 성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육반 자리는 다 찼습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오늘 한 번, 그리고 이후에는 4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좀 고민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찰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잘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순장 모임 때도 이 함정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될 만큼 우리 모두가 다 알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지금 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네, 굉장히 비슷하지만요, 오병이어 사건은 아니에요. 유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르고요, 형태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아니,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7장 지나서 바로 얼마 지나서 8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선뜻 우리가 그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무엇인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분명 이렇게 배치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의도를 찾아보고 그 의도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4,000명쯤 되는데 이들이 한 사흘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굉장히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식사들은 잘 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이제 허기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말씀을 들었고 오래 앉아 있고 그러면서 아마 이들은 굉장히 허기가 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 있는 4,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 막 빠글빠글 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앞에 장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 일으키신 것처럼 이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죠.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들을 다 세어보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과 다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우선 무엇이 다르냐면요, 장소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의 땅, 8장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거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도 너무나 커요. 3절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모였던 무리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데서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방인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0명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일 수도 있겠죠. 이방인의 땅이었으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광주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제 원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구니 이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물건을 담을 때 쓰는 그 바구니를 말할 때 특별히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모든 배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거의 대다수는 전부 다 먼 데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곳이었고 그들은 전부 다 배가 고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 갖고 계셨나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 얘들 배가 고프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 말한 칠병이어 사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장소가 이방인의 땅. 그리고 주인공들,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그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식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사건을 시작하면서 1절을 제일 처음에 배경과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무렵에 다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보통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청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표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복음서는 보통 시간적인 순서 혹은 이제 사건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 그래요. 굉장히 마가복음은 급격하게 순서가 빨리 진행되는 책입니다. 곧, 빠르게, 즉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시제들이 무엇인지, 장소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 메시지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보다 더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이야기겠죠. 그 무렵이라는 것은 앞에 사건을 이야기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보다 선행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의 쟁점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켰던 전통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지켜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고 율법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지켜오기 편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오던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예가 이거예요. 7장 처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주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식들은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싶지 않을 때는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을 줬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뭐 바쳐라, 아니면 하나님께 너희들 헌신해라, 뭐 이런 의미였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기 싫을 때에, 모시기 싫을 때에 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못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오래되고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이들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깨끗한 것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개돼지예요.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배타적이었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또한 깨끗하지 않는데, 율법이라면 전통이 깨끗하지 않는데 자신들은 그것들을 지키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이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종교적 괴물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빙자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악을 끼치고 있었고 배타적이었었고 배제했었고 거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르반 이야기 이후에 7장 말미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이방 땅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7장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던 잘못된 그 선민의식, 구분 짓는 거,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누가 찾아와요? 이방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요. 가라, 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매달립니다. 저를 개처럼 여기시지만, 저를 개처럼 여기실지라도 저는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밥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보다 앞에 있는 그 무레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앞에 있는 7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언급한 사건들, 이 이야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진행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전통,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필요하다면은, 그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고백하고 엎드린다면은 얼마든지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잘못된 전통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자신이 계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이방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해서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누가 진짜 내 백성이니? 자기들 스스로 행위에 만족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의 심취해 있는 유대인이 내 백성이니?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개돼지라고 욕을 하지만 내 필요를 알고 나의 은혜를 알고 나한테 엎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7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 700년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배경을 이야기했죠.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대다수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식사를 못해서 허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7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나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아유 배고프겠구나, 밥이나 한번 같이 먹을래?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내 새끼들이, 내 백성들이 배고파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갈 것 같은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에 놓여있는 이방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려왔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악용해왔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 굶주리고 허기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이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뉘앙스가?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이 반응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합리적입니다. 그죠? 예수님 여기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 빵 갖다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리적이죠.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찾으십니까? 그 마음 알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반응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지금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꾸짖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급기야 받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나 속상하다, 가슴이 아프다, 저들이 헐벗고 있는 것이, 배고파하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지 정상일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 무엇인가 해주세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 앞에 무슨 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여기 광야예요. 마트 없어요. 빵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그냥 두시죠 라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장소가 안 되고요, 없고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길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들 대강 감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를 욕할 때에 당연히 욕을 먹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야 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저는 세상의 교회를 욕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분명히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했었을 때에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에 어느 정도 바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욕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욕할 때는요, 저는 우리가 정말 따끔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도 알고요, 세상도 어느 정도 감언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언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고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 동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음 얻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동네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안 만납니다. 일단 저희 아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제 이 친구들이 험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 아내가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커온 동네 친구들은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최근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생일이라고 불러가고 갔는데 이제 같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뭐 술자리는 아니었어요. 이미 한 잔 마시고 온 자리였었고 저는 그냥 정말 편하게 인사하러 간 자리였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랑 안 어울리게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카페베네를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몇 놈은 이미 얼큰이 취해 있었습니다. 곱창에 소주 한 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맛 따신 사람 몇 명 있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저랑 한 5명 되는 친구들 6명이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 그거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계약 언제까지냐, 언제 돌아올 거냐, 얘 유흥의 길로 언제 돌아올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신학을 할 거고 사역을 할 거고 이건 계약 기간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유흥계에 아주 큰 샛별 하나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 정도 아닌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얘기를 한마디씩 합니다. 너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난 그럼 네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제 어렸을 때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제 저에게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이제 좀 죄송해요, 좀 표현이 좀 너무 저렴하지만 꼴 같지 않게 저한테 충고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필두야, 너 목사 되면은 여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쥐나 잘할 것이지. 네. 또 이런 얘기잖아요. 필두야, 너 목사 되면은 제발 욕하지 말고 사람 때리지 말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한테. 쥐나 잘할 것이지. 또 다른 친구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친구 말이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어요. 야, 목사 되면은 너 진짜 돈 조심해라.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막 쓰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그랬잖아요. 얘들 교회 나온 적 제 기억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친구 청청 잔치할 때 문화상품권 5천 원 준다고 그랬을 때 고등학교 때 그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뭐 오래 다녀본 적 없고요. 그냥 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만 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필두야, 여자 조심해야 되고 너 뭐 이렇게 거칠게 하면 안 되고 돈 조심해야 돼.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정도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땐 내려놓아야 되고요, 포기할 수 있을 땐 포기를 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제자고요, 어려운 관계 놓인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게 제자고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살리는 데 애써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여러분도 대충 알 거예요. 이것만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모습 중에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처지를 먼저 본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였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답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심정 따위는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고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했고 자신들의 성공 여부만 이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은 거절했고 안 되는 것만 늘어났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원하셨던 것은요, 제자들이 뭔가 답을 놓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해결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들 나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니? 너희들 다른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들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니? 내가 저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들을 딱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너희는 나랑 그 마음 동일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 내 마음에 공감하고 있니? 너희 내 마음 진짜 아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선은 제일 먼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음에 예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은요,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지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예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광야까지 쫓아와서 말씀도 듣고 고치심을 받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복음에 있어서도 이방인인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셨고 이방인들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그들의 없이 사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심정에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헐벗음 앞에 도망치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과 슬픔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 힘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해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꺼려지고요, 때로는 거절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돕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아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위치와 모습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안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공감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갖고 있던 그 마음에 대한 마음이 통함이, 공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게끔 이끌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방인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 줄인 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살았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선은 제일 먼저 예수님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을 한다면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든 뭘 하든 그것들 이루어가신 분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행동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심정이 통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 난민들도 많아지고 있고 항상 이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과 아이들인데 여러분 과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공감하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제자로의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제자로서의 발걸음들이 진하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도울 줄 알며 그들의 마음의 진정을 품을 줄 알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알며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들을 베풀 줄 알며 때로는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줄 알며 이런 심정을 통할 줄 알며 그들과 함께 있을 줄 알며 같이 울어줄 줄 알며 그 시간들을 같이 동참해서 보내줄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제자로서의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잠깐만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만 줘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에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른 우리들, 그리스도를 부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이 마음에 같이 공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살펴본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이방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그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그들이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해 드리는 것,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공감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공감의 모습입니다. 이 공감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으실 것이고요, 공감이 있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다니실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 예수님의 그 가슴 아파함을 내가 동일하게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